주간 잘 보냈습니까? 우리 선교 갔다 와서 학교 생활 재밌었어요? 아니요. 학교 생활 안 재밌었어요. 니네 학교가 더 좋은 줄 알았지만 선교 간 게 더 좋았나 보네. 우리 다음에 여러분 앞으로 평생 선교하는 선교사 인생 되길 바랍니다. 행복하죠? 여러분 일주일만 갔다 와도 그렇게 좋은데 평생 선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맞죠? 우리 엘멘트들이 이 정답을 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학교 생활이 쉽지가 않죠? 쉽나 보네 다들. 학교 생활 쉬워요? 혜진이 학교 생활 쉽고 재밌어요? 오 재밌어요? 어려움이 없나 보네요. 자, 오늘 제목은 여러분이 오늘이 어려울 때가 있을 거예요. 오늘의 어려움을 응답으로 바꾸는 길이 뭐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면 여러분 모든 어려움은 응답 언약을 이룬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을 읽었는데 원래는 우리 37장도 읽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많으니까 딱 중요한 구절만 확인할 수 있도록 39장을 읽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갔죠. 노예로 가서 편했을까요? 엄청 힘들었겠죠. 가장 낮은 위치에. 옛날에는 또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거의 물건이었어. 물건.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동물같이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존재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존재가 노예였어요. 그래서 노예가 가서 아주 힘들었는데 요셉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죠. 요셉은 노예로 있으면서도 그 현장을 누렸어요. 그래서 노예로 있으면서 어떤 응답을 받았냐? 그 시대의 강대국, 그 애굽의 문화, 경제, 언어를 노예로 있으면서 다 익혔어요. 또 간대가 오늘 어디라 했어요?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다. 그 애굽의 정치 높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다 확인할 수 있는 곳으로 갔어요. 요셉이 그 비밀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우리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꿈을 꿨죠. 어떤 꿈을 꿨어요? 11집단이 절하고 나중에 해와 달 별들이 절하고 요셉이 가문복음화, 세계복음화의 꿈을 딱 꾼 거예요. 어떻게 그 꿈을 꿀 수 있었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그럼 어떤 언약을 붙잡았는지 오늘 말씀을 정해봅시다. 하나님은 여러분 언약 잡은 사람에게 언약을 성취해 가세요. 언약을 누가 이루어 가시냐?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돼요. 근데 언약은 혼자만 붙잡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나 사이 둘이서 붙잡는 약속이.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신 언약, 복음의 언약이 있고 또 개인에게 하나님과 나의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언약 잡은 사람에게 언약 잡은 자에게 모든 인생은 뭐가 되냐? 언약을 이루는 여정이 돼요. 여러분이 언약을 딱 붙잡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모든 순간이 여정이기 때문에 그 여정 속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죠. 그 오늘은 이 언약 성취를 이루는 과정이고 그 모든 것의 응답이. 그래서 요셉이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꿈을 꿨는데 사실 이 꿈은 누구에게서 전달받은 거냐?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세계복음의 언약을 요셉이 딱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노예로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을 형통한 자게,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셨죠. 나중에는 감옥에도 갔어요. 근데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요셉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있게 하셔서 그 감옥에서도 모든 일들을 요셉이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하셨죠. 나중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41장 1절에서 4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이와 같이 감동된 사람이 없다. 이 애굽의 재앙 막을 사람은 너밖에 없다. 너희가 총리가 되어라. 결국은 하나님이 그 애굽 살리고 애굽을 통해서 2, 3, 7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것을 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이 복음이 이루어지는 세계 복음화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세계 복음화가 완성되는 그때까지 지금도 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고 계세요.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우리 계시록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손으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시고 지금도 우리 지구의 역사, 세계의 역사는 이 세계 복음화를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모든 역사의 흐름이 이 사람 저 사람 막 우연에 의해서 또는 실수에 의해서 또는 노력에 의해서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정치, 경제, 기술, 문화 이것을 가지고 모든 역사의 흐름을 가지고 어디를 이루어가시냐?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고 난 이후에야 끝이 온다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뭘로 알려주셨냐? 하나님이 이 절대 목표를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걸 보고 계시라 그래. 계시. 계시는 열 개자 보여줄 시자.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이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언제부터? 처음부터.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을 통해서 뭘 보여주셨냐?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 계획은 너를 통하여 세계 복음하는 거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많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어요.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해 가세요. 그래서 이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지금도 성취해 나가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세계 복음을 이루었어요. 그 증인이 누구냐? 바로 렘넌트 7명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이제 대표적인 사람으로 전도사님이 요셉을 정했는데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 사무엘, 모세, 다윗 다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것을 딱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일에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 붙잡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언약의 여정이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 혜진이는 못 갔다 왔지만 다 선교 갔다 왔죠. 갔다 올 때 어떻게 출발했어요? 딱 우리 신청을 하고 우리 스케줄을 다 받고 우리 출발하는 날 동대구 터미널에 모여서 버스 타고 가서 공항에서 우리 티켓팅하고 보안대 통과하고 그 모든 과정들이
여정이에요, 여정. 거기 가서 우리가 선교지 가서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갔다가 오는 모든 것들이 여정이죠. 그러면 그 속에서 뭐 우리가 피곤할 때도 있을 거고 우리 초등학생들은 노숙도 했는데 그게 다 뭐예요? 언약의 여정이에요, 여정. 여정 속에 있는 오늘이.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 하루하루가 뭐냐? 여러분의 오늘이 이 언약을 이루는 과정들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뭐 좋다, 나쁘다, 힘들다, 안 힘들다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이 하루를 통해서 또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조금 힘든 일도 있을 수도 있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있을 수 있고 외로운 시간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언약의 여정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언약을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 언약 성취를 작품으로 남겨서 후대에게 전달하기까지. 그래서 요셉의 언약의 여정은 이것이었죠. 요셉이 증조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전달받은 그 말씀을 요셉의 12명의 형제가 있었지만 요셉이 딱 붙잡았어요. 얼만큼? 그게 꿈으로 나타날 만큼 간절히 붙잡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노예로 가서 경제와 정치와 문화를 배우게 하시고 감옥에 가서 감옥이 장관들이 오는 감옥이었거든요. 그 장관들을 통해서 왕궁의 흐름을 보게 하시고 결국은 애국의 총리로 세워서 시대의 재앙을 막고 여호와 이름을 널리 전파해서 복음을 전하는 세계 복음화 일에 쓰셨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렘넌트 7명 인생과 같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여정이에요. 여러분이 뭘 붙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 언약을 성취한 여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능력이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또 여러분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오늘 뭘 해야 될까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할 것은 뭐냐? 이것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누릴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여러분 만약에 엄마가 바스킨라빈스를 사왔어요. 여러분이 몸살 감기 걸렸어. 먹을 수 있겠어요? 없겠죠. 여러분이 대학 가서 네가 대학 가서 이동이만 필요한가? 엄마가 아빠가 돈을 끌고서 경차를 한 대 사줄게. 근데 면허가 없어. 차가 있어 소용이 있겠어요? 없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언약 잡은 여러분에게 언약의 여정을 이루어 가세요. 근데 여러분에게 오늘 그것을 누릴 뭐가 필요하냐? 영적인 힘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힘이 있으면 암만 좋은 게 있어도 암만 응답이 와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이 오늘이 응답임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이 필요한 거예요. 요셉은 그 힘을 누리고 있었죠. 오늘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누리는 그 비밀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 여러분이 오늘 내가 할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의 여정을 통해서 평생 갈 것 한 가지 할 오직이 무엇이냐? 오직 성령 충만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루어 나오고 계세요. 여러분이 조금 열심히 하고 조금 덜 열심히 하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여러분이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차이.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되진 않잖아요. 맞죠? 예를 들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수능날 아침에 배탈이 나서 시험을 망치면 어떻게 돼요? 3년의 공부가 헛수고가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게 좋은 기회를 만나서 내 능력과 내 수준과 상관없이 좋은 곳으로 또 갈 수도 있어요. 딱 여러분이 시험 칠 때 한 해에 그때 수시 전형이 바뀌어서 나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바꿔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디에 맞춰서? 내 동기, 내 생각,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맞춰서 이루어가세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번에도 고백했지만 전도사님은 중앙아시아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거든요. 키르기스탄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옛날에 지도 보면서 이런 나라 있구나 지나갔었는데, 근데 이번에 우리 키르기스탄과 카자흐스탄을 갔다 오면서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곳,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곳에 내가 선교하러 와 있구나. 이것이 내가 잡은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구나. 언약만 붙잡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속에 있게 하셨구나. 전도사님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게 뭐냐? 여러분이 해야 될, 날마다 해야 될 오직 한 가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얻는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다른 것 말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받고 증인이 되리라. 왜냐하면 이전에 제자들이 뭐라 했어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다. 하나님은 언약 잡은 사람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해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세요. 그럼 우리는 뭐 하냐? 오직 성령 충만 받고 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오로지 기도 속으로 날마다 나를 성령의 충만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라 약속하셨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을 딱 붙잡고 하나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속에 있으면 돼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우리가 행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여러분이 선교 가고 싶고 세계 복음하고 싶고 또 2, 3주 다민족 렘넌트하고 만나서 복음 전하고 싶고 때로는 안 그러고 싶은 내 마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해서 전도 선교에 세계 복음 마음을 심어주셔서 여러분이 언약 잡은 대로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언약 성취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 안에서 붙잡고 계세요.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우리는 내가 딱 결단하면 돼요. 뭘로? 내가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 속으로 역사 속으로 들어가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결단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결단이냐? 내가 이 성령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겠다. 여러분, 지배란 말이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딱 붙잡고 다스려야 돼요. 나를 통치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우리 로마서 8장 말씀대로 자꾸 내 육신을 따라 행하게 돼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에서 때지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가 서로 부딪힌다고 했죠. 그래서 나를 완전히 성령께서 다스린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맞죠? 여러분, 우리는 구멍난 항아리 같아요. 여러분,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는 법을 알아요? 하영이,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어떻게 가득 채울까요? 구멍을 막을 수 있는 게 없어. 너무 커, 구멍이. 구멍이 옆구리에 뻥 뚫렸어.
어떻게 막을까요? 어떻게 물을 채울까요? 맞아요. 항아리를 물속에 담그면 어떻게 돼요? 항아리 안에 물이 가득 차죠. 그렇게 물이 가득 차는 그것처럼 우리가 자꾸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여러분의 마음, 생각, 동기, 욕심, 세상 문화 자꾸 흘러 빠져요. 왜? 우리 몸은 죄 가운데서 태어난 각인뿌리 체질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우리가 매일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매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22절에 세 절기를 이야기하셨는데 6월절은 우리가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 이미 받았잖아요. 맞죠? 그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는 게 성령 역사 오순절이에요. 또 여러분이 수장절, 추수감사절, 천국 보좌의 축복, 하늘 배경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 하늘 배경을 누리면서 하늘 소망, 천국 소망을 가지면서 누리면서 걸어가는 오늘의 축복이 오순절.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비밀이 오순절 성령의 충만 속에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6월절 이후 40일 동안 집중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우리 오순절이 되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있죠. 또 요엘서 2장 28절에도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냐? 내가 말세가 되면 만민에게 내 영을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을 통해서 미래의 세계 복음화 이루어 가실 그 비전을 미리 보여주신다 하셨어요. 우리 엊그제 우리 작년 리더스의 메시지 계속 나오고 있죠.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성령 충만으로 현장을 보고 재앙을 보고 비전을 보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꿈을 꾸고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도전할 때 하나님 영원한 작품을 남긴다고 우리 작년 리더스 유년 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붙잡고 가면 돼요. 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앞에 문제, 위기, 갈등이 있을 때 힘으로도 능으로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된다 했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연약함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대요. 근데 오직 나의 신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현장에 와 있던 다민족들에게 여러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는 그 속으로 들어갔어요. 이 비밀을 누린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날마다 또 매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매일 현장에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세요. 내 마음, 생각, 영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완전히 사로잡아 주세요. 그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 기도하라고 우리 주보에 777 기도가 있죠. 777 기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 내 안에 임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결단, 언약으로 딱 붙잡는 그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백날 말해도 내가 안 붙잡으면 의미가 없죠. 맞죠? 하나님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하고 상관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딱 붙잡은 사람. 그 사람들이 성경 속에 렘넌트 7명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언약 붙잡고 오직 성령의 지배 속으로 성령의 충만한 주의 성령, 내 안에 계신 주의 성령께서 나의 마음, 생각, 영혼 내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시고 다스려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하시고 믿고 누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의 오늘의 모든 것 여러분에게 응답이 와도 문제가 와도 또는 축복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이루는 응답의 시간이구나 보게 돼요. 오늘의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는 응답이 돼요. 그래서 올해 우리
WRC 주제곡에 뭐라 돼 있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응답이나 핍박이나, 고난이나 행복이나, 외로움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있어도 괜찮다고 해서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파수꾼 되시고, 나의 영원한 망대 되신다고 우리가 이번 여름에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이 속에서 오늘의 모든 것을 응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를 바꾸는 힘과 능력을 얻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각 사람마다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미션을 다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한 성령을 통해서 각자에게 다른 은혜의 선물들, 은사를 주셨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은 믿음을 돕도록,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친 능력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렘넌트에게 예비하신 세계를 바꾼 힘이 성령 충만 속에서 나온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땅끝까지 증인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의 인생은 이 속에 있어요. 왜? 여러분이 언약을 잡았다면, 여러분이 세계복음을 언약을 잡고 그 속에 있다면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뭘 하냐? 이미 완성해 놨어요. 완성. 그래서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이 성취될 언약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성취된 언약이에요. 왜?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여러분 완성되는데 그 완성의 여정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우리 선교 인턴십 갔다 왔잖아요. 갔다 오니까 우리가 그렇게 갔다 왔구나 되돌아보게 되죠. 근데 가기 전에 어때요? 어떻게 갈까? 어떤 일이 있을까? 가서 말이 안 통하면 어떡할까? 또 공항에서 걸리면 어떨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또 가서도 막 덥거나 우리 렘넌트 전도사님한테 제일 많이 물은 게 언제 도착해요? 몇 분 남았어요? 언제 가요? 다음에 뭐 해요? 여러분 오늘을 누리지 않고 자꾸 다음 거를 전도사님한테 물어보더라고. 여러분 오늘을 그냥 누리세요. 여러분 이게 없으니까 여러분 차에서 편안하게 자고 경시도 보고 언제 10분이 걸리든 20분이 걸리든 차 타고 가면 도착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인드로 언약의 여정을 가면 답답해서 못 살아요. 여러분 대학 시절도 지나고 청년 시절도 지나고 기다려야 될 시간이 엄청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시절에는 비행기처럼 게임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비행기에서 6시간, 7시간 갈 때는 열심히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은 대학 시절, 청소년 시절, 대학 시절, 청년 시절에 이 여정을 갈 때는 굉장히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또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고 그때 여러분이 그 어려움이 지금이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미래의 응답을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구나.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이 힘을 얻는 시간이 필요해요. 어떤 시간이냐?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사단은 자꾸 방해해요. 여러분이 자꾸 육신적으로 생각하도록 또 여러분의 시간을 자꾸 미디어에 친구들과 노는 데에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말씀 놓치고 나도 모르게 기도 안 하고 그래서 영적인 힘이 구멍난 항아리에 물이 빠지듯이 다 빠져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단의 방해를 꺾는 그리스도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스도 삼중직에 집중해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누릴 수 있도록 집중하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어떻게 공격하느냐? 흑암, 혼돈, 공허로 영적인 게 보이지 않게 하고 자꾸 하나님과 분열되게 만들고 육신만 보기 위해서 영적 세계를 누리지 못하게 해요. 영적 세계를 완전히 가리게 하고 자꾸 눈에 보이는
현실만, 내 눈앞의 상황만 보게. 아, 나는 우리 집은 가난하고 나는 공부도 못하고 인기도 없고 운동도 안 되고 다른 애들은 인기도 많아서 막 인스타 팔로워가 몇 명이고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있고 막 이런 눈에 보이는 현실만 자꾸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면서 또 우리에게 남아있는 영적 문제, 또 우리 눈앞에 있는 가난, 무능, 무기력 등의 질병, 이런 한계들 자꾸 여기에 매이게 만들고 이것을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자꾸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12가지 함정과 틀과 올무로 여러분 이미 해방되었는데 벗었는데 자꾸 넌 이 속에 있어. 네가 해봤자 안 돼. 이렇게 자꾸 속여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세계복음화 여정 속에 이끌어가시는데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 또 나의 한계 앞에 자꾸 속도록 사단을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그리스도 삼중직으로 이 모든 것을 꺾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무한한 영적 세계를 누리도록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도록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138의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언약 붙잡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는 집중의 시간, 또 우리가 주일마다 또 매일 그리스도 붙잡고 집중하는 시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때 우리에 있는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향해 영적 집중을 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에게 있는 그 빛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삼중직 붙잡고 집중한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지금도 내 인생을 이루어가고 계시구나. 오늘 내게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은 뭐냐? 내게 하나님이 이루실 세계복음화의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응답의 시간이구나.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시려는구나. 그 사실을 발견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의 어려움을 응답으로 누리는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매일 성령 충만 속에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학원복음화 메시지는 이새에 대한 이야기야. 이새가 다윗이 기름 부을 병을 받아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이새가 그때부터 다윗을 훈련시키기 시작했어요. 어떤 훈련을 시켰냐? 자꾸 어려운데 위험한 데로 보냈어요. 형들이 전쟁터 나가니까 전쟁터 나가서 막 심부름하고 오느라 시키고 왕이 부르니까 왕궁에 혼자 갔다 오라고 자꾸 시키고 다윗이 어렸는데 그 어린 시절에 이새는 어떤 훈련을 시켰냐? 이 렘넌트가 내 자녀가 하나님 이스라엘 왕으로 부르셨구나. 또 우리 렘넌트가 정말 성령 충만. 그래서 막 우쭈쭈쭈하고 너는 왕이 될 거야. 너는 왕의 DNA를 가진 친구야. 이렇게 막 토닥토닥한 게 아니라 가서 훈련시키고 가서 증표를 받아오라. 왕이 될 인턴십을 확실하게 시켰어요. 여러분에게도 부모님이나 우리 교회 목사님이나 선생님이 그런 훈련을 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막 뮤지컬도 하고 그러잖아요. 맞죠? 막상 준비하고 연습할 때는 힘들고 어렵고 할 수도 있지만 그 훈련들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에 세계복음화할 그릇을 갖추는 시간이 여러분이 그 응답 속에서 힘들어도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세계복음화의 그릇을 갖추길 바라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세계복음화 전도운동 속에 불러주시고 말씀 붙잡고 세계복음화 언약 잡은 렘넌트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언약의 여정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사실을 알고
믿고 누리게 하시고 오늘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실을 내가 있는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믿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결박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 얻어서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